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의,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의의 대람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천국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릴 때 성도들이 의롭게 되고 바로 성령님의 내주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된다,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 12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바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야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런 말이죠. 의롭게 된 사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사건 하나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7가지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그리고 초실절과 오순절과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과 장막절, 이 7가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야만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바로 그들이 노력을 할 수도 없고 애써도 안 되고 어떤 세상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6월절 바로 너물유, 너물월 재앙이 뛰어넘어가겠는데 그때부터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무교절은 바로 6월절과 함께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쓴 나물과 그리고 이스트를넣지 않은, 부풀리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지내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말은 뭡니까? 어떻게 죽습니까? 분명히 2000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11절에 보니까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견해를 가지고 주장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견해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초실절은 바로 보리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절기인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은 미래 추수를 말씀하는 절기인데 6월절을 지내고 50일째 되는 날 바로 예수님께서 누굴 보냈습니까? 성령을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사건을 말해주는 것이고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을 말씀해주는 것이며 속죄일은 무슨 말입니까?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일 예배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죠. 이때에 정말 이 모든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바로 속죄하는 그러한 절기인데 바로 이 절기는
영원한 제사. 주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기 전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예식을 바로 예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구원의 비밀, 구원의 여정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이 성막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원래 바로 성전이 되었는데, 이 성전을 지으려고 누가 계획했습니까? 다윗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왕궁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저 비 맞고 저 광야에 있군요.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너희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 드리기 위함이지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영광 임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 이것이 예배인데, 이렇게 우리가 예배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 너무 중요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졌는데 그 성전의 모태가 뭡니까? 성막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가서 받은 것이 뭡니까? 바로 십계명하고 성막을 받았습니다. 그 십계명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죠. 바로 하나님 시내산에서 성막을 받았고 십계명을 받았는데, 십계명은 두 가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인데,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구체적으로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두 번째 사람에 대한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이 땅에 장수하고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을 줬는데, 십계명의 그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고,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신 것이 뭡니까? 성막이죠. 이 성막을 준 이 목적이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나의 죄가 드러나면 이 죄 용서받는 이 방법이 성막 제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성막의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다고 출애굽기 20장 34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늘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성막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덮였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복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성립이 될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함께 하사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의 뭡니까? 구름이 떠오를 때, 그 구름이 떠오를 때 구름 속으로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낮에는 덥기 때문에 구름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밤에는 춥기 때문에 바로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바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떠나버리면 죽어요. 밤에는 뭡니까? 얼어 죽습니다. 낮에는 열사병으로 더워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하면서 이 구름 기둥과 함께 인도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언약궤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막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12지파이기 때문에 한쪽에 4지파, 또 한쪽에 4지파, 동서남북으로 4지파, 12지파가 그 항상 바라보는 게 뭡니까? 언약궤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언약궤를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사건 바라보면 우울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에 광야 생활하면서 그 태양빛 바라보고 광야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궤를 바라볼 때 그들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간 줄 믿습니다. 바로 움직일 때는 뭡니까? 그 언약궤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언약궤 바라보고 할 때 바로 요단강 건너기에는 이적이 일어났고 언약궤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역사가 일어났고 이 언약궤 가지고 바로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의 모든 언약궤, 이 성막은 왜 존재했습니까? 어디서 출발한 겁니까? 하늘의 모형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하늘나라의 성전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첫째 장막은 하늘에 있는 모형대로 지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받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향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있는 그 성막, 그 성막의 모습 그대로 지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구약 성막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것이 뭡니까? 피입니다. 이 피가 없이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속죄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다 같이 모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예복을 입고 그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법도 들어야 돼요. 그 법도대로 하자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나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에봇 뒤 옷에 줄끈이 있었습니다. 그 끌어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하늘 성소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바로 그분이 피 흘렸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하늘나라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원한 제사를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상에 죽었다는 걸로 끝나면 그분은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부활하셔야만 하늘 승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전에 하늘 성소에 하나님 앞에 이 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를 용서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보혈의 피죠. 그래서 하늘 성소에 피를 드릴 때에 바로 부활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일곱 절기를 통해서 이 일곱 절기는 하나도 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 속에 이 7대 절기를 통해서 복음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고 진짜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늘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6월절만 경험했다고 말해요. 십자가상에서 내 모든 죄 용서받았어. 이건 다가 아닙니다. 무교절이 있어야 됩니다. 무교절이 뭡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거 돼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년 가도 무교절이 못 지나고 어떤 사람은 50년 가도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해도 이 무교절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빨리 주님과 함께 죽기를 바랍니다. 아니 벌써 성경에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 지실 때 내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선포해야 됩니다. 내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나는 부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출생할 때 사람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되는 것처럼, 바로 소의 생명이 들어 소가 되는 것이고 돼지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돼지가 되는 것처럼, 인간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성도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 그거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개인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옛 언약, 이 십계명과 이 성막으로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구약의 그 성막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개혁하는 법, 예수님 직접 오셔서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기 전에 바로 참 장막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모든 죄와 저주를 용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니까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랬어요. 첫째 언약이 완벽했다면 두 번째 예수님의 언약이 필요 없다는 거지요. 히브리서 8장 9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서 머물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구약의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 구약의 법 가지고 성막 제도를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매일 용서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언약을 놓쳐버렸다는 거죠. 새 언약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 새 언약이 되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보에 올라가셔가지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겠다는 거죠. 영원한 제사를 드려야만 여러분들이 의인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을 때 주님이 하늘보좌 우편에서 바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말씀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새 언약 그날 이유가 뭡니까? 이 말은 신명기 29장에 나와요. 바로 신명기 29장에 모압 땅에서 새 언약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받은 그 언약 성막을 가지고는 진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모압 땅에서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언약을 마음속에 믿으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는 거죠. 십계명이 저절로 지켜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에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에게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후에 이 말입니까?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하나님 백성들과 치르고 난 이후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은 그래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풀림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 용서했어.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 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 그냥 매일 또 회개해야 돼. 맞는 말입니다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서 여러분을 통해 누리기를 원하고 지켜지기를 원하고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하려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로마서 8장 1절을 보다 8절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앞에 있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이 있으니까 안 지켜지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원칙입니다.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법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율법을 주고 아무리 말씀을 주고 아무리 좋은 언약을 주어도 못 지킵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줄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로 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것이 율법의 요구인데 바로 율법을 통해 주신 것인데 육신은 연약해가지고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 지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누굴 줬습니까? 예수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마음 속에 바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달라요. 성경은 항상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하고 은혜 받지 못한 차이가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항상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나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자, 여기 보세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속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 율법을 가지고 나를 보지 않고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비판하잖아요. 잘 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은 내 속에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은 살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사람을 살려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저 사람이 분별하죠. 저 사람 이거 부족하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겠구나. 내가 좀 살려줘야겠구나. 내가 기도해서 중보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역사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저 사람 참 예수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나도 혹시 내 속에 진정한 새 언약을 마음속에 품지 못하면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시간에 올바른 믿음 가지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모세의 옛 계명은요 10계명과 성막을 받은 거죠. 이 10계명을 통해서 인간은 죄인인 걸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 용서 받는 길이 이 성막을 통해 죄 용서 받는 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건 옛 계명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었습니다. 이 새 계명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뭡니까? 바로 영원한 언약. 바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기 전에 바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여러분을 의롭게 인정했습니다. 그 의롭게 인정한 여러분 속에 새 언약을 주었어요.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율법의 눈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지 말고 복음의 눈 가지고 사람들을 진단하고 분별하고 그러면서 저 이런 것이 부족하구나 채워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을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이 강조한 이 부정적인 요법을 쓴 이유가 뭡니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 긍정적으로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은혜의 성령이 역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